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은 유혹과 고민으로 힘겨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아무리 오랜 시간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을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빛이 죽음과 죄악의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의 자녀와 온 세상에 참 생명을 드러내 주실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편에 서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은혜와 정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오늘 영적인 소돔과 이집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짐승, 무적행에서 나온 악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는 두 증인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 둡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악의 모독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5절에서 두 증인의 입이 단수로 쓰여졌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쓰인 시체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두 증인인데 시체는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하나인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 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부패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달려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비싼 값에 팔리는 명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짝퉁
짝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도 있지만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일입니다. 가짜를 통해서는 진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짜 참기름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짜 참기름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가짜 참기름을 먹어서는 진짜 참기름의 맛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룩한 척하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가짜를 만나면 진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통해서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다루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1000번 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의 간증에 속아서 수억 원을 사기당한 교회와 목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진짜가 되어야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가짜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짜로 살면 가짜에게 당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에 속았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배로 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들 자신도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순교는 불신자들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직자들을 통한 순교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과 마녀로 몰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짜 교회가 한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한 교회도 있고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한 일입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목사들을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것은 일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짓된 교회와 목사들이 한 일이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를 만나서 이단 사이비를 만나서 고생하며 잘못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을 만나서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